스가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 심판에 대한 스가랴 하반절이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면 새로운 시작, 구원과 맞닿아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 땅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심판과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에 맞닿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성전 건축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죠. 어떻게 다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메시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14장 1절 2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항상 조짐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언제냐?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느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그 가운데서 나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죠.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약탈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슈퍼마켓이었죠. 생필품 파는데 슈퍼마켓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슈퍼마켓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재산이 다 남들에게 빼앗기니까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 내 재산이 빼앗겨서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재물이 약탈돼서 내 가운데서 다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날이 언제였느냐? 2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것이 다 나뉘어지게 되는데 내 것이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침략을 해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자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겠다. 언제를 얘기할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 아니라 잡혀간 후에요. 잡혀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해야 될 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성전이 빨리 완성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기억을 다시 되짚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옛날 기억해봐라. 그날에 기억해봐라. 그날 70년 전 80년 전 그날 기억해봐라. 기억나냐? 이 얘기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네 집이 다 부서지고 성읍 다 부서지고 여자들이 다 약탈당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옛날에 돌아왔던 거 다 무너뜨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죄값 치르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한 대 얻어맞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까요? 정신 안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근데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내 것이 다 나뉘어지고 막 무엇인가 막 폭동이 일어나서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은 또 도로아비타불이에요.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나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죄악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이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운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언제나 이 기득권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을 위한 질서, 힘을 기반으로 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힘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절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유지하려고 하죠.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지 못한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악이 악을 쌓고 악이 악을 쌓다가 그 악의 무게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은데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잘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386 세대들이 얼마나 대모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똑같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 질서의 인간 세계의 악순환이라는 이야기죠. 권력은 늘 언제나 이렇게 악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해결점이에요. 숙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면 새롭게 하나님께 회복해야 될 건데 그런 일이 왜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일이 왜 보이지 않느냐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세상의 본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보여줘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권력이 생겨요. 교회가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4절 5절 보십시오. 그날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날에 또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그래요. 왜 동쪽 감람산 앞에 쓰냐면은 감람산에 딱 쓰면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요. 이게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이 다 보여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니까 이게 감람산에서 그 다음 보면 멀리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딱 써가지고 감람산 앞에 보면 이렇게 전망대가 요만큼 있는데 거기서 딱 보면 저런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1번으로.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황금돔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게 보이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감람산 밑에 2번 앞에 걸 다시 보시면은 저기 저 사진 제 끝에 앞에 보면 무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 있냐면 그 다음 보세요. 무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왜 무덤이 있냐면은 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어요. 동쪽편에 있는데 왜 동쪽편에 저렇게 무덤이 많냐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올라가는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고 보는 거죠. 내려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밑에 보면 수저렇게 무덤들이 많습니다. 무덤들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저 무덤 열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어디에 묻혔냐면 여기에 묻혔어요. 그 다음 보시면 저기에 묻혔어요. 여기 세모나게 돼 있죠. 저게 스가랴 선지자 무덤이에요. 어디에 있냐? 감람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벽 바로 그 사이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저기에 딱 묻혀놓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으로 쫙 보면은 저렇게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저렇게 보이는데 다음 사진 보시죠. 예루살렘 저기 성벽 저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 표 하나 쳐놨죠. 저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동문이에요. 저길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왕은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까 그 황금돔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지금 저 동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장. 지금 막혀 있죠. 막아놨습니다. 저거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동문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 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저 동문이 무너진다고 봐요. 저 동문이 환하게 열린다고 보는 거죠. 환하게 열리고 예수님께서 저 문으로 입성을 하셔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감이 좀 잡힐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는가? 저런 이유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런 저 문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입성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날에 그의 발이 메시아의 발입니다. 그게 다 통치권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서 딱 서신다는 것을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가지고 큰 골짜기가 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셀 땅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다가 심판 뒤에는 새로운 회복,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회복이 주님께서 다시 동문을 통해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죠. 그렇죠? 구원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란 참된 빛이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도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빛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대요. 한 날이. 그 날이 언제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어둠이 사라지고 완전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비추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어떤 날이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간대요. 이 환상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 성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발목으로, 여기 그 다음에 무릎으로, 허리로, 또 어깨로 내가 설 수 없을 만큼 강같이 흘러나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일어나게 된다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속에서 솟아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흘러 차고 넘쳐서 한편은 지중해 자로 흘러가고 한편은 저쪽 사해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온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통한 그 예언을 구약 성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뒤편 보면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스겔도 뒤편 보면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도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 쓴 책을 뭐라고 하냐면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이 묵시문학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의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천하의 왕,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들 속에서 거짓 신들 많지만은 그 신들 속에서 그날이 되면은 오로지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찬양을 스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그날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예언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날에 관한 조짐과 환경이에요. 그날에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빛이 좀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또 망할 것이다. 그날에는 빛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날의 결론은 뭐냐? 16절부터 결론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심판이 임하고 그 이후의 삶은 회복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어떤 나라들일까? 여러분 아는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징조와 상황들을 보고 주님께 달려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다 쳐버리는 거죠. 다 쳐버리는 거고,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뭘 지킨다고 합니까? 초막절을 지킨대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삽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호텔 옆에 텐트 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유대 광야로 나가고 자식들 데리고 다 광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누가요?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퍼졌던 그 샘물들이 어디로 퍼져나갔다 그랬습니까? 서쪽으로 동쪽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 퍼져나간 복음의 물결들이 온 이방 나라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오로지 나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믿고 나니까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나보다 더 영원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았더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막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아까는 초막절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무엇이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물이 막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앙하는 그런 징조였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 중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참된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발구레까지 여호와께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달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반복되는 그날, 오늘 20절 21절의 그날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았냐면 대제사장이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모자를 쓰거든요. 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저 제과점 같은 데 가면은 제과점 제빵사본 모자 이렇게 길게 쓰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었고, 요 가운데다가 금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이게 실을 파서 금실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대제사장이 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늘 언제나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모자를 쓴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참된 의미는 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성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결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막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에는 초막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이 어디에도 달렸느냐? 말에 그 발바꿈, 말의 발굽에도, 다리에도 달려있다. 말에 달고 뭐 종소리도 있는데 거기에도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날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솥과 주발이 나옵니다. 솥과 주발. 여러분, 솥은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제물을 삶는 데 필요한 게 솥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삶아서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 솥. 주발은 뭐냐면은 제물을 딱 목을 찔러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내서 피를 받는 그릇이 주발이에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솥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주발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주발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주발에 뭘 담기 때문에? 피를 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주발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솥같이 쓰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금그릇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서로 차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에는 솥도 주발도 다 여호와께 성결, 평등이나 불평등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평등한 세상,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 양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막 그런 일들이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모든 약자와 강자가 없이 화목한 세상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날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 성결함이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럽고 추한 자들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나병에 걸리고 좀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과 접촉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게 성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쫓겨난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부정했던 자, 죄로 인하여 힘들었던 자,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던 자들이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느냐? 스가랴 시대 때 보면은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그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날,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는 지금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스가랴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메시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향하여서 쭉 계속해서 달려왔고 오늘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구별된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이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성결로 붙여진 나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늘 언제나 기도하시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